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일곱 마디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가상칠언. 이 가상칠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면서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 복음 중에 복음이요, 또 피로 남긴 선교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자신을 못 박는 군병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는 우편 강도에게, 구체적으로 우편이 잡혀있는지 모르지만 한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주신 말씀이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모친인 마리아를 맡기면서 마리아에게는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네옴이라, 보라 네옴이라, 이제부터 마리아를 봉양하는 그 사명이 너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는 네 마디의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엘디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 한 세 마디의 말씀이 나오고, 요한복음에 세 마디의 말씀이 나오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같은 말씀,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 가지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 가상칠언의 말씀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예수님 지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33절 34절 봅시다. 시작. 해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남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게 뽑으시되. 해봅시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결국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아들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어요. 구약에 보면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선지서의 중심이 바로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망령된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과 또 이런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 알지 못하고 지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구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무지 자체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무지의 결과는 참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내 백성이 알아야 돼. 이해가 됩니까?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처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할렐루야 안전뱅이를 걷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며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사야에 나오는 메시아가 오실 때에 행하실 일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더 이상 뭘 보여줘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표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표적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어느 정도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생각했겠지. 그러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봅시다. 깨닫지 못했다.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메시아 오실 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알아야 합니다.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은혜야. 표적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는 이미 심판받은 증거예요. 왜 이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초림의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지금도 하나님은 종말의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많은 표적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봤으면 깨달아야지. 그렇죠?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언제 중동에서 이제 고가목의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처처의 전쟁, 지진, 기근, 오력, 이 대한민국도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배도의 길을 가고 있고,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인간과 기계가 이제 혼동되는 새로운 네피림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들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해봅시다.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예. 예수님의 초임 당시 영적으로 무지했던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 임박한 지금도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똑같죠? 이 초림의 때하고 재림의 때는 상황이 똑같아.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알아야 여러분 준비할 수 있고 준비해야 이 환난의 때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네,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 43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43절에 39절부터 봅시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가 말하거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부딪혀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이에 행할 때 그사람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게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편에 강도들을 함께 못 박았어요. 왜? 예수님이 흉악한 죄인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강도들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흉악한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편강도인지 좌편강도인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이 한 강도가 예수님 앞에 주님께서 낙원에 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해봅시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간청에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비록 흉악한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또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예수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요 마지막 주신 은혜의 시간 구원의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이지만 조만간 환난과 심판의 때가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유우평강도처럼 우리가 마지막 기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놓치지 맙시다. 해봅시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간단하죠. 간단해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셔서 소명 받은 것처럼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할렐루야. 예. 또 세 번째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인데 한번 봅시다. 19장 26절 27절을 봅시다. 183페이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미이라 하시매. 예,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죠? 그렇죠. 요한복음 기록한 요한이에요. 자기 이름 기록하기 좀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제자 요한에게 자신이 죽고 나면 모친인 마리아를 돌봐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공생애를 마감 짓는 순간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자식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류를 따른다는 핑계로 인류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서 사람이 해야 될 도리를 팽개치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랬죠. 원래 부모를 복양하고 부모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고르반 내게 속한 건데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부모님에게 해줄 게 없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천류를 핑계로 인류를 저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자식된 도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여러분 이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인데 직업이 뭡니까? 예수님도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일찍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서 홀어머니와 동생들을 그렇게 돌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총각인데 공생일을 위한 준비기도 하지만 그때까지 인륜을 다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할 도리를 다 하시고 그렇죠? 이제 동생들이 어느 정도 장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운명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모친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혹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마땅히 해야 할 사람의 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명의 길을 간다고 핑계를 대고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목사도 있어요. 아니 자기 가족도 돌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양을 돌보겠어요? 그렇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식구들이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을 막고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 할 때 그때야 뭐 할 수 없지만 주의 길을 간다는 핑계를 대고 마땅히 해야 될 인륜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마치 성자인 것처럼 떠받들고 그건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저도 목회를 할까 말까 고민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한 10년이 넘도록 뭐 교인들이 이렇게 뭐 모이질 않고 있는 분들은 또 사정이 있어서 또 이사 가시고 하시니까. 근데 제 생각은 항상 그래요. 내게 주어진 목회자의 사명도 있지만 가장으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가장으로서의 사명을 우선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 자식들 제대로 돌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가장으로서의 사명을 다 팽개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식 그냥 팽개치고 남의 자식 돌본 것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결코 천명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인류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한다고 가정 팽개치고 엉뚱한 짓거리 하는 사람도 있어. 마지막 때라고 또 그냥 가정도 다 팽개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걸 핑계거리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부지런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돼. 왜? 1년도 다 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사명도 해야 되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남에게 인정받는 목회자를 할지라도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운 자기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목회자라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 못 받아요. 이해되십니까? 예. 천년을 핑계대고 인류를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의 도리, 자식된 도리를 다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네 번째 말씀, 이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을 봅시다. 27장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라 사사가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여러분 공생애를 마치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순간 네 마디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고통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 이게 영적인 사망이에요. 육적인 사망을 경험하기 전에. 영적인 사망이 뭡니까? 영원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영적인 사망이에요. 그것이 어디요? 지옥이지. 영원히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요. 그게 영생이지. 육신의 사망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경험했어요. 어찌 보면 육신의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경험하신 겁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를 짊어진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맛보신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됩니까? 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 자가 되는가? 딴 거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성막에 보면 나오잖아. 문을 딱 통과하면 제일 먼저 뭐요? 번제단. 거기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십자가를 장려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야 돼. 근원적인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건 어디에다? 물두멍에다 씻어야 돼. 그러고 나서 비로소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죄의 삭은 죄 때문에 이 땅에 사망이라는 심판이 온 겁니다. 예수님도 죄를 짊어진 순간 사망의 고통,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경험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겪어야 하는데 대신 겪으신 겁니다. 대속이란 그 뜻이 바로 그거예요. 대신 겪으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겪으셨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말씀, 우리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찾아봅시다. 19장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르는 줄 아시고 성경으로 명하게 하려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는 행용을 조에 매여 예수의 입에 대니 예, 봅시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 그리고 뭐 30절 다음번에 살펴볼 텐데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있죠. 이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가상체험 가운데 특별히 목마르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던 누굽니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육체 자체는 이건 열등한 것이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올 수 있느냐.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본 거는 영으로 오셨는데 그걸 육체로 온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파스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 육은 무조건 악한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그게 바로 영주주의 이단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영주주의 이단을 반박하기 위해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초반기에 쓰여진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그리고 후대 때 영주주의라는 이단이 특별히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주주의라는 이단이 극성을 떠니까 그들을 논박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 4를 썼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튼 초대교회 이단인 영지주의를 반박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요한복음인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던 이 영지주의자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본 것이 예수님의 육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영을 봤다. 귀신을 봤다는 얘기예요. 영혼을 봤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육체가 아닌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때도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셨다라고 저들이 주장을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냥 못 박히는 척만 하고 내려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논박하기 위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고 요한복음 1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영지주의자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 일부러 그 말씀을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육신이 되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목마르다.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운명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못 박히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경험하셨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척만 하신 것이 아니라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시고 육신적인 죽음을 맛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의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러 극한의 목마름을 경험하시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리시고 상하신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극한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은 30절에 나옵니다. 30절. 시작. 예, 여섯 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해봅시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문자입니다. 근데 이 테텔레스타이는 네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것 자체도 하나의 설교가 될 수 있는데 잠깐 살펴봅니다. 먼저 이 테텔레스타이는 주인이 지시한 일을 종이 다 했다, 끝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 오늘 가가지고 이거 해라. 다 끝내고 와서 테텔레스타이. 다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 완수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할렐루야. 네,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맡겨주신 사에게 충성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남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테텔레스타이는 완성하다, 컴플리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 구속의 사역이 완성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완성품이에요. 뭘 더하면 그것이 이단이에요? 율법주의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여러분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이 율법주의하고 영지주의지. 자꾸 십자가의 공로에다 뭘 더하려고 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게 로마 카톨릭의 교리 아니에요. 믿음 플러스 공로, 행위. 요즘 마지막 때를 알린다고 그러면서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으면 그거 받아들여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완성품에다 뭘 더 하려고 해. 그렇죠? 모나리자가 만든 그 그림에다. 그렇죠? 아니지. 모나리자는 그림에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요? 거기다 내가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 거기다 눈썹을 그려놓어. 그 모독이에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게 리시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머리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지. 그렇잖아요. 405장 찬양이 그런 뜻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어메이징, 놀랍다. 이해가 안 되거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야.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자꾸 자기를 바라봐. 여러분이 의롭지 않아도 구원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이해가 됩니까? 알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의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지만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나 이거 아무것도 못한다고 넌 구원 사람이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 물론 어느 정도 장성하면 그 다음은 뭐 열매가 나타나야 하지만 자꾸 이렇게 혼동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다 이루신 겁니다. 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십자가를 모독하는 겁니다. 왜 자꾸 나의 것을 더 하려고 해?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잖아 지금. 피해 제사를.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세 번째 이 테텔레스타이는 수고가 끝났다. 십자가를 통해
이 땅의 수고가 끝났다. 할렐루야. 어떤 이 땅의 수고가 끝나고 주님께서 부르실 날이 옵니다. 기다립시다 믿음으로. 또 마지막으로 이 테텔레스타이는 승리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개선과 같은 그런 것이 테텔레스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또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승리했다라는 고백을 남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끝까지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누가복음 봅니다. 23장 46절.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 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46절,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분명하시다. 해봅시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사역을 마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테텔레스타이 다 마친 후에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누구의 손에? 진인사? 네, 그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면 다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다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후에 하나님은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0일 뒤에는 하늘로 불러 하늘보좌 우편에 앉히사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결과로 그렇게 갚아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시고 그리고 사명이 끝난 뒤에는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명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주신 말씀 들고 나가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